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잘 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그들 가운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빼야 복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만 감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감사의 말을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은 영토 전쟁이에요. 욕심 많은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수십만을 지금 죽이고 있는 악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북한, 우리 동포잖아요. 그 북한 동포의 그 젊은 아들들 10,000명을 그 전쟁터에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그리고 암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특별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장로님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탄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번영을 70년 동안 하셨어요. 전 세계의 나라가 195개입니다. 그런데 이 195개 중에 193개는 유엔에서 인준한 나라고, 두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전 세계 나라가 195개국인데 이 195개 중에
5천만 명 이상으로 따져봤을 때에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냐 하면 6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번영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인류의 역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적실한 이승만 장로님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복음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충만한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죽어봐야 알죠.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그 집사님 따라서 하세요.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하면 함께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것은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살게 되면 복음 안에 골로새서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보화, 이 보화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나누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음으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어제는 추수감사 주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사모가 저녁 때가 됐는데 꽃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성을 갔다가 또 6시에 아들이 오니까 아들을 오송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밥도 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갔다가 이제 오송으로 가서 꽃을 싣고 오송으로 와서 아들을 이제 집에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뭐 얼마 안 가는 거 아니고 비싸잖아요.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하면 이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집에서 막 찾았어요. 없는 거예요.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있는가 하면서 막 또 차 안을 여러 번 다니면서 막 구석구석 찾았어요. 없어요. 쓰레기통도 찾았어요. 혹시 왜냐면 제가 버릴 때에 차에서 내릴 때에 병 하나하고 종이컵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렸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우리 교회 전화로 전화해도 핸드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주유소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CCTV를 돌리더라고요. 보니까 안 떨어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까지 오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그래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이제 교회 마당에다 차를 주차를 해놓고 혹시나 하고 다시 쓰레기통을 갔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우리 사모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보는데 병을 이제 따로 이제 분리수거 하는데 보니까 없어요. 그 컵도 버렸는데 분리수거한 그 자리에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 핸드폰으로 제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했거든요. 사모 핸드폰을 가지고. 그런데 이 제 핸드폰이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서 불빛을 약간 발휘를 한 불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 이놈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종이컵을 버리면서 핸드폰을 같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겨우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님이랑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더 나아가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함께 믿고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늘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하거나 행복하거나 설령 불행 가운데 있다거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거죠. 또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것이. 그것이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교회를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또 개척교회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 뭐 열등감이나 또 실패감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또 작은 목회 가운데에 오는 수많은 그러한 아픔들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얼굴은 번지름하게 생겨서 그냥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랬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이 목회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했을까? 복음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을 때에 안 주셨을 것이다. 왜냐?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전도사였고 목사였고 그렇게 설교자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잘 나가면 목회도 잘하고 큰 교회 단임하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 것이구나. 내 설교가 맞는 것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로 눈에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가난과 아픔과 좌절과 실망과 작은 교회의 목회를 향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 왔고 그렇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지만 이러한 삶을 내가 계속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이 있는 현재의 나와 복음이 없는 번지름한 목사,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에 너는 어떤 것을 취할래?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복음이 없는 이 번지름한 목사, 이것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근데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열등감과 수많은 상처들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복음을 알게 하신 지금 복음을 만나고 복음의 삶을 살고 전하는 지금이 나는 더 좋다. 나는 지금을 선택할 것이다. 또 다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복음의 삶을 나는 선택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을 주십니다. 진정한 내가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해서 유익을 주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충만한 복들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범사에 수많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 이후부터 자유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의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겠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시련과 좌절과 절망과 수많은 어두운 것들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복음의 삶을 살면 내 속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광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복된 삶이 지금보다 더욱 앞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